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답을 해줄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는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 교회라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도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모습이어야겠죠. 쉽게 말하면 죄와는 거리가 먼 깨끗한 모습을 교회의 이미지로 떠올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얘기가 바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 어떤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 쉽게 말하면 나는 옳고 당신의 생각은 틀리다는 그런 분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생각을 추종하면서 나는 바울파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볼로의 생각을 추종하면서 나는 아볼로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파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성도들의 모임인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길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음행은 세상에서 봤을 때도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흔치 않은 음행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음행이었냐? 누군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음행이 교회 안에 발생했는데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죄 지은 사람을 훈계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바울이 봤을 때 더 심각한 문제였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성도들의 모임인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음행이 있었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형제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불의한 자들은 교회 밖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세상 법정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고발하고 송사하고 고소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성도들의 모임인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형제 간의 다툼과 소송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 어떤 단순한 다툼, 논쟁이 아니라 분열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파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셔야 되는데 각각 어떤 모임끼리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오는 모임은, 늦게 모이는 어떤 그 사람들은 그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하고 오히려 배를 굽는 시장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는 주인의 신분도 있고 종의 신분도 있을 텐데 그 당시 여러분 종은 주인이 밥 먹기 전까지는 밥을 못 먹어요. 주인의 발을 씻겨주고 주인의 허리띠를 매주고 식사를 다 차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종은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교회 안에서 있는 그 식사, 주의 만찬에 늦게 참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힘이 없고 가난한 이런 종의 신분인 사람들이 늦게 교회에서 열리는 만찬에 참여해 보면 음식이 이미 다 소진되고 바닥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떤 그 분열과 차별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성도들의 모임인, 어쩌면 죄와는 거리가 멀어야 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분열과 차별이 발생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서 28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의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방언과 예언.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은사에 대한 어떤 질서와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주는데요. 방언을 할 때는 통역을 해야 된다. 통역이 있어야만 방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구잡이로 이곳저곳에서 어떤 모임 때 예배 때 방언을 해서는 안 되고 차례를 따라서 한 사람씩 차례를 지켜서 방언을 하고 그럼 통역을 하고 그렇게 질서 있게 은사를 써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를 꺼내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품위가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은사들을 특히 방언을 사용해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 무질서와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하긴 했으나 너무나 무질서하게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질서 있게 사용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성도들의 모임인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에 대한 교만과 무질서가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간단히 살펴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고린도 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다툼과 고발이 있었고 분열과 차별이 있었고 무질서가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이방인들, 즉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모범이 되고 깨끗하고 완전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찾기 힘든 죄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이어야 하는 그런 요구를 받는 그 하나님의 거룩해진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서도 찾을 수 없는 죄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고린도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거룩함, 깨끗함, 완전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연약한 죄인들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현실적으로 교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죄인들의 집합소인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12 제자 사도를 부르셨죠. 그 중에서 마태, 레위라고도 하는 이 마태는 세리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레위 마태를 부르신 후에 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함께 식사하는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고 함께 식사를 했냐?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그 마태와 예수님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함께 동석을 했다고 지금 기록을 해줍니다. 이걸 지켜보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가르친다고 말하는 너희의 선생 저 예수가 어찌하여 저런 낮은 세리들, 다시 말하면 죄인들과 함께 그 무리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할 수 있느냐고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든 자, 아픈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의사라면 건강한 자는 의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건강한 자가 의사가 필요 없듯이 스스로 깨끗하다, 거룩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반대로 병든 자는 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도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마태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가 죄인들의 집합소인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잔치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그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바쁘다는 이유로 다 핑계를 대면서 이 잔치의 초청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시킵니다. 너희는 빨리 시내의 골목과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똑바로 걷지 못하고 다리를 저는 이런 불편한 자들을 다 이 잔치로 초청해서 데려오라. 결국 잔치는 어떤 사람들로 채워지게 된 것이죠? 부유한 자들보다는 가난한 자들로 잔치가 채워졌습니다. 건강한 자들보다는 몸 불편한 아픈 자들로 잔치집이 채워졌습니다. 의로운 자들보다는 죄인들로 잔치집이 채워졌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로 채워짐을 보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 자체의 모습만 봐도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란 이유로 완벽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노력해도 되지 않죠.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병원에 가면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냐고 말하는데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는 당연히 아픈 사람이 많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왜 교회에는 죄인이 많습니까? 질문한다면은 예수님이 죄인을 치유하는, 죄를 사하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는 병원에 환자가 많듯이 죄인이 많은 것이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분쟁, 음행, 다툼과 고발, 분열과 차별, 무질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아픈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그 부족한 모습처럼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을 추구하며 인간의 의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집합소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